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받들도록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행복한 가정 만들기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으로 정말 우리들이 만들고 있는 가정에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라고 말씀을 드릴 때 자녀를 향한 바른 신앙교육에서 가정의 행복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물론 신앙교육만이 아닌 예의와 범절, 여기에서 사회의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는 그러한 질서와 법도와 윤리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자녀의 바른 교육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는 행복한 가정은 부모를 향한 효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식이 부모를 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자식들의 의무이고 도리라고 하는 데서 그 섬김은 순종과 보온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한다는 차원에서 물론 부모님의 은혜를 값으로 다 지불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한 마음의 자세에서 섬겨가는 것이 자식의 도리이고 그러한 곳에서 가정의 행복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세 번째 주의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서 행복한 가정은 부부의 사랑으로부터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것에서 오늘은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1일이 수요일인데 그날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5월 21일이 오늘 5.18은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난 정말 아픈 상처가 있는 날이고요. 5월 21일은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지금 검색해 보셨으면 알고 계셨습니까? 어디? 여기 써졌어요? 행복한 가정은 부부의 사랑에서 만들어지는데 오늘 수요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은근슬쩍 언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부부의 날을 지켜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가정의 기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초를 파운데이션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모든 것에서는 기초가 든든할 때 비록 좀 위에가 부실한 것 같아도 언젠간 든든히 세워져 가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도 화장을 하는 데서 물론 본화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실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다듬고 마무리하는 데는 파운데이션이라는 걸 못 빼놓잖아요. 그게 그냥 괜히 있는 게 아니라 다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그걸로 다다닥 두드려서 주근깨도 없애 보이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다 하죠.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것 이게 가정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가정의 기초인데 오늘도
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최초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축복에서 출발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건설하신 에덴 동산에다 갖다 놓으시고 각종 짐승을 만들어서 그에게 보내셔서 이름을 짓도록 하셨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담이 혼자 그 일을 하는 것이 쓸쓸해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로 이렇게 좋지 않게 보이셔서 그래, 함께할 돕는 배필을 내가 하나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그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보내주니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아주 기뻐하면서 맞아들이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은 시작됐어요. 그래서 가정의 출발은 부부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가 돈독할 때, 부부의 관계가 아름다울 때 가정의 행복은 절반은 먹고 넘어간다고 봅니다. 사실 부부의 연합, 부부의 사랑, 부부의 아름다움에서 거기서 자녀의 사랑도 자녀의 교육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부모를 향한 효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라고 하는 이 기본이 잘 만들어져 있지 아니하면 이것이 뭔가 삐그덕거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불편함이 만들어지는 것은 뭐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경험하는 바이고 또한 보고 목도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거기에 명령하신 것이 이제 둘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기 24절에 그러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의 원문을 찾아가 보면 일치라고 하는 말, 일치. 그러니까 어그러짐이 없이 같거나 잘 맞아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일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함께 살아오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함께 사는 부부관계가 그렇게 딱 맞아 돌아가나요? 어쩜 그렇게 당신하고 나하고는 생각도 똑같아? 어떻게 먹는 것도 똑같아? 어떻게 다 똑같아?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그래서 뭐 한간에 그러잖아요. 우리 부부 사이가 로또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잖아. 로또라고. 죽어도 안 맞는다고. 40년을 로또를 사도 한 번도 안 맞는데.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과연 나하고 함께 하는 사람하고 나하고는 뭐가 맞는가 생각해 봤어. 안 맞아. 안 맞아. 억지로 발가락이라도 좀 어떻게 닮았을까 하고 맞춰봤더니 딱 하나가 있어 맞는 게. 서로를 위해서 잔소리하지 않는 건 딱 맞아. 저도 우리 집사람이 뭐 어디를 간다든지 뭘 하든지 하는 것은 저에 대해서 뭐 갔다 올게 이런 소리 없습니다. 그냥 통보하면 돼요. 나 갔다 와 그러면 예 다녀오세요. 전 그럽니다. 저도 한 번도 허락을 안 받습니다. 나 어디 갔다 올게요. 그럼 다녀오세요. 그런 끝입니다. 이거는 딱 맞아요. 그리고 어디 있느냐, 언제 오느냐 이 소리 안 하는 것도 딱 맞아요. 그거 외에는 맞는 게 없어. 정말 이건 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하고 함께 사는 사람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40년을 살면서 그래도 이혼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 어떻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안 맞는데도 40년을 불편함 없이 살아왔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딱 한 가지 알았어요. 서로 맞춰주면서 왔어. 부족하지만 아내가 나를 볼 때는 뭘 맞춰 이러는지 몰라도 약간은 엄청나게 맞췄어.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오시면서 아마 딱 맞아가지고 야 이래서 우리 부부는 천생연분 다음에 또 태어나면 그럴 일은 없지만
또 만날 거야. 이런 사람 글쎄 모르겠어. 송 권사님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요, 에셀 게네그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취하여 이렇게 딱 하는 것을 원문에 보면 이것을 에셀 게네그도라 그래. 이 돕는 배필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돕는 배필이란 뜻이 에셀 게네드고라고 하는 두 원문으로 기록됐는데, 에셀이라는 말은 돕는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게네그도라고 하는 말은 딱 들어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서 저놈을 저대로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옆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도울 자를 하나 만들어줬는데 그것이 여자야. 근데 그 도움이라는 말이 에셀이라는 말인데요. 이 에셀이라는 말은 강력한 말이에요.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이 에셀이야. 그러니까 강력한 힘이 도움이 바로 에셀이란 말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하여서 만든 여자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남자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할 때 동등됨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은 부부의 사랑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사랑은 연합을 만들어 오고 그 연합은 일치를 가져옵니다. 근데 과연 우리의 현장은 그렇게 일치하고 연합되는가? 그렇지 않죠.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건실한 가정을 만들어 오는 것은 나름대로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서로 조율하면서 맞춰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가 20을 넘어 30살이 돼서 서로 만날 때는 통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 논문을 쓸 때 실천신학을 하면서 통나무 이론이라고 하는 다른 나름대로의 내가 어떤 논문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문화와 다른 가정에서 30년을 살았어요. 남자도 다른 문화와 다른 가정에서 살았어요. 이 두 사람이 서로 합하려고 하면 문화도 들리고 먹는 것도 틀리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다름 속에 우리가 서로 인정해 갈 때 거기서 연합이 오는데, 다름을 틀리다고 말할 때 그때부터 불안은 시작되고 다툼은 극에 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청춘 남녀들이 가정을 이루면 맨 처음에는 가정을 이룰 때까지는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아주 죽고 못 살 것 같은데 조금 살다 보면 3일이 멀다 하고 싸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서로 맞춰가는 거야. 그게 안 맞다. 서로 안 맞다는 거죠. 그럼 서로 안 맞으면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저거 안 맞으니까 내가 좀 맞춰줘야 되겠다. 이 사람이 이게 안 좋으니까 내가 맞춰줘야 되겠다. 서로의 통나무에서 한 면을 깎아가기 시작해서 딱 맞으면 이 부부는 죽을 때까지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서로 못 갖고 내 것만 옳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우리 못 살겠다. 헤어지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전제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와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여 만나는 사람들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은, 꼭 기억하실 일은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성훈아, 잘 들어. 나와 함께 할 여자가 나한테 안 맞아. 그러면 그거는 틀린 게 아니라 나하고 다르구나. 여러분, 다름을 인정하면 수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틀리다고 하면 이거는 절대 수용이 안 됩니다. 제가 언제가 예화를 들었죠. 오늘도 그 예화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경상도 아가씨와 전라도 아가씨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 아주 둘이 그렇게 사이가 좋았어.
그냥 아내가 뭐 얘기만 하면 오케이. 남자가 뭐 얘기해도 오케이 그랬어.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가만히 있다가 생각하니까 국수가 먹고 싶어. 벌써 웃지요? 그러니까 자기야 국수 좀 해먹자니까 좋죠. 밥 하기 싫은데 국수 얼마나 간단해. 그래서 잠깐 있으라고. 그래서 아내가 가서 열심히 국수를 해가지고 딱 2그릇을 가져왔는데 남편이 보더니 인상을 팍 쓰면서 안 먹는다는 거야. 이게 무슨 국수냐고. 그런데 그 국수는 무슨 국수냐면 잔치국수야. 그러니까 이 아내는 열심히 멸치 다시다 막 국물을 내가지고 잔치국수를 맛있게 해왔는데 남편을 보더니 그건 국수가 아니라고 안 먹는 거야. 얼마나 아내가 황당하고 화가 나. 이게 왜 국수가 아니냐 했더니 내가 먹고 온 국수는 지금까지 이렇게 물에 마른 건 한 번도 안 먹어봤고 집에서 우리 엄마가 해주는 비빔국수만 먹었다는 거야. 아니 아내가 생각할 때 나는 어려서부터 우리 엄마가 멸치국수만 해줬어. 남편은 엄마가 비빔국수만 해줬어. 이게 서로 밤새도록 틀리다고 싸우는 거야. 여러분 이게 틀린 겁니까? 다른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 아내는 멸치국수만 먹었구나. 나하고 달리 먹었네. 내 남편은 비빔국수만 드셔. 달리 먹어. 이러면 되는데 그건 국수가 아니다. 틀리다고 하니까 합의점을 못 잡아. 밤새도록 싸우다가 성질 나가지고 아침에 너 같은 거 하고는 못 산다. 국수 한 그릇 때문에 이혼하려고. 그런데 마침 이장님이 지나가서 이장님한테 우리 마지막 물어보자 그래서 이장님 죄송해요. 우리가 어제 밤새도록 멸치국수가 진짜냐 비빔국수가 진짜냐 싸웠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장님이 들여다보고 우리 집은 설탕에 말아 먹는다. 그러고 다름을 인정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가정의 행복은 부부의 사랑에서 만들어집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제해놓고 드리고 싶은 것은 부부는 연합해야 되는데 연합해서 일치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일치는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래. 저건 나하고 다른 거야. 그 다름을 다름으로 보지 않고 틀리다고 보면 이거는 돌아가실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그러나 다른 부분을 인정하게 되면 그 다름 속에는 내가 다가갈 공백이 생겨요. 여백이 생겨요. 저 사람은 저렇겠구나. 그러니까 그래 그건 내가 가지고 뭐 잔치국수 뭐 비빔국수 국수는 마찬가지인데 뭐 내가 비빔국수 먹지 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르다고 하면 틀리다고 하면 어떻게 그 국수를 먹냐는 거죠. 그러면 평생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가정의 행복은 부부의 사랑, 부부의 사랑은 연합, 연합은 일치, 인치를 가져오는 데서는 배려라고 하는 자기 양보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부부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다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가라고 볼 때는 애욕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시랍에서 사랑을 논할 때 3가지로 논하죠. 하나가 에로스 사랑입니다. 또 한 가지가 필리아 사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아가페 사랑을 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상대는 나를 미워해도 끝까지 찾아가서 사랑한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가정이 형성되어지고 친구 사이가 만들어지고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려면 어떤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되느냐? 필리아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제가 수차 이런 말씀도 가정의 달이나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보통 에로스라고 하는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사랑을 사랑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로스라고 하는 말을 더 원문에 찾아 들어가 보면 애욕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건 애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랑이란 말을 붙이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이거는 좋아한다는 말로 가져가면 더 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모든 것은 좋아하면서 사랑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관계는 좋아하는 것에서 머물러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좋아하는 것으로는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부의 사랑은 어디에서? 진정한 사랑에서만이 부부가 가능한데 그 사랑은 필리아 사랑입니다. 뭔 말씀인가 하니?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이 좋아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서 좋고 당신이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아요. 이것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말하면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로스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이렇게 더불어 가는데 이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필리아 사랑은 뭐냐? 내가 있어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하지만 필리아 사랑은 너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가정을 이루어갈 때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과연 내가 있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할까? 내가 있어서 우리 남편이 편안할까? 내가 있어서 우리 아내가 행복하다 할까? 라고 하는 것.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행복했으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즐거웠으면, 나로 인해서 무엇인가 희망이 되어졌으면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부의 사랑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서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곳에는 연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일치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정을 꾸려오셨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여러분들께서 몇십 년을 가정을 이루어 오시면서 제가 전제해드렸습니다만 착각인지를 몰라도 그렇게 딱 맞아서 모든 게 맞아서 손뼉 치면서 아침마다 보면 행복해서 그렇게 오신 것보다는 서로 맞춰오는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그 맞춰오는 과정이 바로 나로 인하여서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좀 더 아름다웠으면 하는 그 사랑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자인하시고 또 자부심도 가지시고 앞으로도 그런 사랑에서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서로 부부라고 하는 가정의 기초는 서로를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뭐 동등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남존여비 사상이라든지 사대부 이런 관계에서 너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어떤 종속적인 관계로 와서 참 우리 위에 할머니도 어머니들이 어려운 삶을 사시기도 했죠. 근데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평등을 넘어서 이게 좀 역정되는 것 같아.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파워가 너무 센 것 같아.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대등해야 돼요. 대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제가 에셀 게네그로들 한 말을 했는데요. 이거는 남자 없이는 여자가, 여자가 없이는 남자가 이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부부 사이는 따라합시다. 보완 관계이다. 서로 보완해 주는 거예요. 내 남편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는 것이고 내 아내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정은 건실한 가정이 되어지고 정말 에셀 게네그도 같이 딱 들어맞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은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오늘부터는 당신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으려 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우리 집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그런 것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으로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알아야 됩니다. 부부가 대등한 관계에서 출발한 가정이지만 남자와 여자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여자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은 여자라는 분은 남자의 사랑을 통해서 반응하는 것으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사랑해 주는 것에서 당신 스스로가 반응하면서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바로 여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말합니다.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로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항상 나보다 막강한 힘을 소유한 것처럼 큰 소리치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약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그릇임을 알고 내가 사랑을 줘야 되는 것이다. 내가 사랑을 줘야 될 대상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전제한다면 그 사랑의 반응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아내 되신 여자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따라합시다. 아내의 칭찬에 용기를 얻는다. 이렇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에 반응한다라고 하면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용기를 주어 그 삶을 헤쳐가게끔 해야 됩니다. 이 남편들에게 있어서 아내의 한마디는요, 주저앉은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예,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가져가기도 하고요. 그릇된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내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어떤 방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늘 그저 힘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주는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절실히 필요되는 오늘의 세대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 남편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힘을 얻을까 찾아서 한번 용기를 줄 수 있는 우리 아내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참 못할 때 지금도 잘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집사람이 가끔 저한테 난 그건 진짜라고는 맨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가끔은 스스로 진짜라고 믿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참 당신이 설교는 잘해 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못하는데 그러면 그 말이 진실 여부를 떠나서 말씀을 준비하는 나에게는 큰 힘이 돼.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나는 내가 설교를 잘하는구나 이런 힘이 돼.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하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지 또 걱정이 돼. 그러니까 사람은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고 말 한마디에 희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부부의 사랑에서, 부부의 사랑은 연합에서, 연합은 일치를 가져. 그 일치는 자기 희생에서 가능하다. 그렇다고 하면 나로부터 출발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내가 있어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있어서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진정한 필리아 사랑을 가지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서 누가 뭐래도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야말로 스위트홈입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이 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